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그 내용은 어느 상황이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 그곳에서 그들 가정에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 이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제는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복음이 우리가 증거한다는 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찬양 중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복음이 터져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또한 그 부활의 복음과 기쁨과 영광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또 내 삶이 변화되는 데서 끝인 게 아니라 가정과 내 상황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는 기적과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방금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아니면 복음이라고 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또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화평과 화해로 넘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의 은혜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선이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또 그 은혜가 또다시 흘러나가려면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변해야 될까요? 이제는 나와 내 가족과 나와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이제는 복음의 그 끈으로 묶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휘장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 칼럼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은 언제 열리느냐?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열리는 그러한 아주 1년에 아주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는
언약궤가 있고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켰던 것이지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그 휘장의 크기가 얼마나 됐냐? 높이는 25m요, 넓이는 8m에 아주 두꺼운 두께는 9cm에서 10cm로 아주 두껍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급 린네로 만들어진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 린네라는 것은 천연 섬유라고 해서 옛날에 모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갖가지 아름다운 수가 놓여 있고 24가지의 가닥에 그 실로 꼬아서 72개로 엮어 짰기 때문에 몇 명의 사람이 들어야 했느냐? 바로 제사장,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 300명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정 300명이 모아야 옮길 수 있는,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이 그 휘장 앞에 섰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휘장의 크기만 해도 아마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앞에 감히 설 만한 엄두가 안 날 것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쫙 두 갈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찢어지게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신이 피를 흘리시자 그 휘장이 두 개로 쫙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쪼개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그 몸을 찢고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칼럼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무엇을 깨달아 가야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내 삶에 평화가 오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정말 필요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유독 더 이제 학구열도 높고 또한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명석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만 나아가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나요? 심지어 우리는 다음 1분 1초의 그 앞걸음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하셔서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는 방심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우리 가운데 심어진 원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게 되면은 결코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그것을 나누려고도 하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은혜로운 것은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부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보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까지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자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물음에 발뺌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음을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그 당시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성경은 이제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일을 나오면서도 이게 부활주일이야 이런 절망 섞인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들고 또한 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화평의 복음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복음을 이제는 내가 먼저 믿고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로 스며들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공급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자신들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말할 만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 시간이 길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던 이유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과 그분의 뜻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이 이제는 그들이 1세기에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도들에게서 그칠 뻔합니다. 그러자 무엇이 생겨나나요? 바로 성경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온 것일까요? 당연히 이제는 비록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이제는 우리 눈에 있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삶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신비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러한 말씀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인 것은 이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기뻐하는 놀라운 영광의 삶을 우리 역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없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단은 호시탐탐 어디 예수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살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렬하게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기도와 성령을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에 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제는 성경으로 보고 믿었고 그리고 그 복음의 부활의 믿음이 내 가운데 있노라 하는 그런 뜨거운 이제는 성령의 축복을 받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너는 나의 증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이제는 이 부활절이 모든 순간의 부활절, 우리가 매 순간 내일은 부활절이 아닌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이어지는 날들도 바꿔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매 순간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택한 그런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을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몇 명한테만 보여주셨죠? 딱 500명한테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딱 500명이라는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이 500명 안에 속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어제 우리가 이제 계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활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계란을 받아들고 하는 것은 그냥 계란을 먹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진짜 주님의 그 증인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리고 더 큰 믿음을 주시며 이제는 복음의 그 축복의 창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가 펼쳐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예배드릴 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미 먼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는 우리부터, 나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반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택은 출애굽 말씀을 보면 더욱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주님,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다. 애굽에 있으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한다 라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를 이끄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장장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는커녕 이제는 주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대신에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바라바라는 죄수를 풀어주며, 이제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올바로 믿고 이제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자신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특정 사람을 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이러면서 정하지는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고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왜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하겠느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고 또한 당당하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조금 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때에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삶은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를 살면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았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만 가득 찬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라? 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하는 그러한 물음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다시 바로 잡아주세요. 부부의 사랑 열쇠라는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부부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잘 공감이 되진 않지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양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으로 이제 돌볼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사랑을 이루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남자와 여자의 그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약점은 무엇이냐? 바로 칭찬의 굶주리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칭찬해 주는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을 만큼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많이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여자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울감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파도처럼 자주 오르내리고 하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에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어떤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감해주고 아내의 웃음으로 이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남자와 남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부의 그 사랑의 열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설령 부부싸움을 해서 서로가 이제 미덥지 않고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러한 말들은 이제는 가정의 축복을 불러오는 그 씨앗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보다 가족한테 이렇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해요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특유의 무뚝뚝함이 있잖아요. 오글거린다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부활절 같은 때에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이 정말 그동안 수고한 걸 알아요. 당신이 다음 부활절 올 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기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축복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당신과의 그 관계를 개선하고 다시 올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는 준비하셨는데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친했던 친구하고도 만약에 싸워갖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은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 관계가 풀어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맺어져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43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죄로부터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치이면서 내 힘으로만 살아나가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그 물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생명의 물을 넘어서 이제는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함께 이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강렬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체험하시고 또한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의 은혜로 늘 풍성한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는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아니면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아니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믿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와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